이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의 중간에 이렇게 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랑 분류하는 방식과 유대인들의 성경책의 배열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룻기가 어디가 있냐면 잠언 뒤에, 그 다음에 아가서 앞에, 그러니까 잠언과 아가서 사이에 껴져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 그 뭐에 대한 잠언인지 아시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이야. 31장이. 그 다음에 아가서는 누구의 이야기? 솔로몬과 술람리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거기에 또 술람리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잠언 31장도 주인공이 현숙한 여인, 아가서도 주인공이 술람리 여인 해가지고 어떤 현숙한 여인들의 모음집 해가지고 중간에다가 룻기를 껴넣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분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처럼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보면 사사기 끝난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에 그냥 사무엘로 막바로 나와. 그 룻기가 어디에 있냐면 잠언 뒤 아가서 사이에 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네? 전도서도 뒤에 있어요. 네, 뒤에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성경 외우기에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러고서 막 찾는 식으로 찾는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사기, 사무엘, 내 성경은 인재서에서 인쇄가 잘못됐단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이 룻기를 사사기 다음, 그 다음에 사무엘 사이에다가 놓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자, 오늘은 룻기에 대한 서론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44페이지에 보게 되면 룻기,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이 룻기를 누가 썼을까? 룻기 누가 썼을까? 룻기니까 룻이? 모릅니다. 그렇게 또 너무 또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제가 섭섭하지. 네. 도대체 누가 썼을까? 언제 기록되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왜 썼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룻기 기록 연대는 분명치는 않은데,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군데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룻기 4장 17절이야.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 4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이게 이제 룻이 아들을 낳은 거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뭐라 했다?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인?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서 제일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야? 자, 여기 오벳 나오고 이새 나오고 다윗 나왔는데 누가 제일 나중에 태어난 사람? 자, 그러면 최소한 이 룻기는 다윗 이후에 기록됐을까요? 다윗 이전에 기록됐을까요? 지금 이 다윗을 본 사람이 기록한 거니까 다윗 이후에 기록된 거지. 그쵸? 다윗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다윗이 안 태어났는데 다윗의 아비, 누구의 아비였더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룻기를 기록하면 할 수 없지. 최소한 이걸 보면 룻기는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됐겠구나 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최소한 다윗이 태어난 다음에 기록된 거야, 이거. 다윗의 언제적인지는 몰라. 뭐
다윗이 아주 어릴 때는 아니겠지.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최소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거나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이거나 아니면 다윗의 거의 말년돼 가지고 솔로몬이 왕통을 이어받을 때거나 아무튼 그 어간에 이 룻기라는 게 나왔으면 나왔지 그 이전은 아닐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최소한 다윗 시대야. 빨라도. 자, 그러면 룻기의 최초의 독자는 누굽니까? 다윗 시대 이웃 사람이지. 그러니까 룻기는 누구 읽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읽으라고? 맞는 얘기인데 1차적으로는 우리보다도 먼저 읽으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 다윗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럼 다윗 시대의 사람들에게 룻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다윗 시대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생각해보면 뭔가 얘기가 달라지죠. 그냥 단순히 룻기는 우리를 위해서 준 말씀이다 하는 것과 이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우리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지. 잘하는 사람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에게 도대체 룻기를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이 다윗 시대의 이 솔로몬 같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룻기를 썼을까? 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족보가 나오잖아. 4장 21절에서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살몬, 이거 뭐 연어가 아닙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참 저녁 피곤한 시간이라고 안 피곤하게 하려고 피눈물 나게 얘기한다 저도.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역시 다윗 이후에 이 얘기는 쓰여져야 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룻기의 내용은 분명히 다윗 출생 이후에 기록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룻기는 아마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무엘은 다윗이 태어난 걸 본 사람이고 또 다윗에게 왕제라고 기름도 부은 사람이고 하니까는 사무엘 정도가 쓸 수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사무엘과 최소한 솔로몬 같은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룻기를 쓴 것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뭐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룻기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저자 누구누구 안 나와 있어. 누가 썼는지 전혀 그런 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의외로 심지어 모세 오경까지도 저자 모세 몇 1900이 아니다. BC 1500 몇 년 몇 월 며칠 땅하고 피어리어드 찍고 그렇게 써놓지 않았다고. 왜 그럴까? 물론 영감된 자가 모세고 또 영감된 자가 뭐 사무엘이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 인간 저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 저자를 쓰신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근히 성경을 이 감동해서 기록하면서 인간 저자를 들어 사용은 하시지만 인간 저자는 감추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서 너무 인간 저자가 누구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좀 헛수고야.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몰라요. 저자가 누굽니까 하면 몰라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느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으니까 최소한 1차 독자가 누구겠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왜 줬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룻기의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사시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지나간 역사니까 알지. 다윗 시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알고 다윗 시대도 알고 그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도 알고 많은 사람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밑바탕이 있는 거를 알고서 룻기를 쓰는 사람은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1차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사시대, 좋은 시대긴 한데 개판 쳤던 시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사사시대 하면 그냥 계속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던 시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맨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동족 성잔의 비극까지 벌어졌던 그 시대. 정말 피폐하고 황폐했던 시대. 이로 기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언제가 그럴까? 일제 36년. 일본한테 맨날 찢기고 짓밟히고 그랬던 시절. 그러나 우리의 또 희망적인 시대는 언제입니까? 새마을운동하고 막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오는 희망적인 시대잖아. 뭔가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대비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 쭉 넘어가서 4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거기 도표 보이죠? 47페이지에. 사사시대는 아주 피폐하고 그리고 텅 비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머릿속에 텅 비었고 맨날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할 때만 오면 싹 쓸어가서 국간이 텅 비었고 아무튼 이래 비고 저래 비고 머리도 비고 창고도 비고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윗이 블레셋에 처음에 사무엘서의 초창기에 보면 블레셋에 시달리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다윗 왕이 차츰 정령해서 나중에는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 다윗이 온 나라를 통일하고 모압, 암몬, 미디안, 위로는 북쪽에 다메섹 이런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돼. 그러니까 옛날에 사사시대에 쳐들어오던 나라들이 이제는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는 시대로 사무엘서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텅 비었던 이야기가 꽉 찬 이야기로 사무엘서에 가면 끝나. 그러면 룻기의 기능은 뭐냐면 텅 비었던 게 어떻게 꽉 차게 됐냐. 도대체 중간에 뭔 일이 있었길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책이 이게 룻기인 거예요. 텅 비었던 데서 꽉 차게 된 비결이 뭘까? 그런데요, 1차적으로 룻기의 구조 자체도 그래. 4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45페이지에 보게 되면 룻기의 내용도 처음에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보게 되면 조금 이따 얘기 더 하겠습니다만 자그만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초상이 몇 번 나나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초상이 몇 번 나나. 나오미의 남편 죽어. 그 다음에 나오미의 두 아들 기련, 마련이 죽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상이 3번 나고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비극이 최소한 초상 3번에 흉년에 그 다음에 고향 버리고 모압 땅에 간 거.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만 보면 몽땅 다 비극이야. 그러니까 비극인데 마지막에는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아들까지 잃었을 때는 최진실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야. 나오미는. 최진실은 돌아가셨지만 사실 나오미가 자살해야 될까 최진실이 자살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나오미예요. 텅 비고 피폐한 나오미. 그랬던 나오미가 룻기의 마지막에 우리 아까 언뜻 봤습니다만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 사사기 아까 룻기 4장 끝부분에 보면 저기 보면은 그 나오미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러고서는 막 나오미를 향해서 막 찬송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뒷보야 찬송하지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아이의 이름도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드디어 나오미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죠.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용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도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뭐 이러고서는 쭉 나와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왕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었던 자식까지 다 잃어서 완전히 쫄딱 망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나오미는 뭐다? 나중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얘기하냐. 룻기를 읽는 사람들은요 다윗이 누군지 다 알잖아. 왕이 된 것도 알고. 근데 나오미가 왕손의 어머니네, 할머니네, 한참 지나간 뭐 증거자 할머니네, 텅 비었던 여자가 왕손의 할머니가 됐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나. 나오미가 불행한 여자가 아니라 아주 정말 복된 여인이 되었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책이 룻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45페이지의 도표를 보시게 되면 1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서막, 마치 룻기는 드라마와 같이 되어 있어요. 서막, 1막, 2막, 3막, 4막, 마지막 막, 결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막에서는 나오미의 불행을 그리고 있어요. 완전히 텅 비게 된 나오미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꽉 채워진 나오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 어떻게 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꽉 채워지게 되었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 1막, 2막, 3막, 4막에 나오는 내용의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인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텅 빈 나오미가 꽉 차게 된 이유는 인애 때문이에요. 여자 이름 인애가 아니야. 인애. 우리는 흔히, 저도 그랬어요. 인애 하면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은 어지린 자, 사랑의 자. 그래서 얼굴이 그냥 완전히 스마일, 그 다음에 얼굴이 푸근하게 생긴 거, 그게 인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좀 바보같이 인애스러워. 불교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상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실실 웃고 있잖아. 근데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참 인자하다, 인애하다, 뭐 이따구 소리들을 하는데, 뭐 그래, 바보같이. 근데 그런 게 인애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바보가 있는데 누가 막 팔을 막 비틀어. 얘는 너무 착해가지고, 하지마. 이렇게 했다가 내가 뚝 부러졌어. 그러니까 내가, 봐봐, 부러졌잖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게 인애가 아니에요. 인애는 뭐가 인애냐 하면, 여러분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인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4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보면 인애는 뭐가 인애냐?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것이 인애예요. 자, 원래 이 인애에 가장 적절한 뜻이 있다면 어질고 사랑이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뜻이냐면 faithful, 충성스러운, 이 뜻이 인애야. 근데 여러분들 충성하면은 보통 강자와 약자가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하는 거잖아. 근데 약자가 강자에게 왜 충성하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전혀 얻어먹을 게 없어 봤으면 안 해, 사람은. 약자니까 얻어먹을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충성하는 경우 봤어?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하는 경우. 그럼 별반 없어. 강자는 약자에게 명령하지. 그리고 충성은 약자가 해야 되는데, 이 인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는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충성. 자,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은 왜 합니까? 얻어먹을 게 있어서? 대개 그 경우는 지가 하고 싶어서 해.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얻어먹을 게 없어도 사랑하니까, 지가 좋아서.
그냥 자기의 기쁜 뜻으로, 그냥 자기가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야. 그거는 좀 뭔가, 근데 대개가 안 그래요. 강자가 약자에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충성. 이게 인애라는 얘기예요. 마치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자식에게 보이는 게 인애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 새끼 키우면서 이 자식 튼튼하게 커고 돈 많이 벌어라. 왜냐 내가 60 이후 70 이후에는 내가 널 데리고 호강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새끼 키우는 사람 있어요? 그건 인애가 아니지. 안 그러잖아. 서로 네가 나중에 나를 차고 나를 양로병원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그 자식을 위해서 충성하잖아. 이게 인애라니까. 예. 바로 그런 인애가 룻기에서 나오는 인애예요. 자, 그러면 그 인애를 보이는 한 분, 두 사람이 나오는데 45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인애는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냐면 여호와가 나오미의 가정.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예요? 여호와가 강자고 나오미의 가정은 약자야.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돌봐가지고 무슨 떼부자 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가정에게 뭔가 하나님의 관심을 보이는 인애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인애가 있냐 하면은 룻의 인애. 룻은 누구에게 대한 인애냐 하면 나오미에게 대해. 자, 나오미는 늙고 힘도 없고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도 다 죽었고 진짜 험악하게 된 사람이에요. 인생이. 그러면 룻은 그래도 아직 남편은 잃었다 하더라도 창창하잖아. 젊고 다시 시집갈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야? 룻이 강자고 나오미가 약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가정.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보아스가 강자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훨씬 약자인데 보아스가 충성하는 이야기, 인애하는 이야기. 결국 이런 여호와의 인애, 나오미의 인애, 룻의 인애 이런 인애가 있었기에 나오미의 가정이 텅 비었던 데서 채워지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에도 역시 텅 빈 거잖아. 아까 도표에서 봤잖아요. 사사시대에 텅 비고 암울했던 상황이 룻과 보아스와 여호와의 인애가 있었기에 결국 누가 태어나? 다윗이 태어나서 결국 그 피폐했던 사사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다윗시대의 통일한 국을 이루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호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는 씨앗은 뭐냐? 바로 룻의 인애, 보아스의 인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책이 룻기예요. 자, 그러면 룻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룻기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자, 그리고요, 46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제일 밑에와 46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이 룻기는요, 이 사사기 내용하고 아주 대비가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사람들이 불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이기적이고 불충성이고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반면에 룻기는 어떠하냐? 경건하고 순결하고 어떤 자기의 그 공동체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잘 이행하고 그런 어떤 책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고 하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예. 조금 이따 계속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아직 지금 룻기 지금 5분의 1밖에 안 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또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그렇게 사사기와 룻기는 서로 아주 대비를 시킵니다.
제가 아마 서론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꾸, 대비 방법을 참 많이 써. 그래서 이렇게 대비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나쁜 거, 좋은 거를 탁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지.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부분에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탁 하고 뒷부분에 룻기의 이야기를 탁 하면 정상적으로 그거 읽은 거 본 사람은 난 사사시대처럼 살 거야. 이럴 사람 없잖아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비를 시킴으로써 자기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진 이쁘게 나오고 싶으면 제일 못생긴 사람 옆에 가서 찍으라고. 그러면 이쁘게 나와. 그것처럼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룻기는요, 이렇게 사사기하고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사무엘서와도 연관이 있어요. 저기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족보에 분명히 다윗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되고 있죠.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상하의 주인공은 다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물론 사무엘서 초창기에는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한 사람부터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거의. 그러니까는 사무엘서의 주인공 하면 다윗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요, 룻기는 아예 1장서부터도 다윗하고 은근히 암시를 치는데 1장에 보시게 되면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나오미의 남편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요?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력과 기련이니 어디 사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다윗의 어느 고향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유다 에브랏 사람인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 유다 에브랏 하면 거기 이새가 다윗을 낳았던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이거는. 근데 아예 룻기 초장서부터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하고 시작이 돼. 그리고 룻기 제일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역시 자,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서도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떤 다윗 혈통에 관계된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4장 18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룻기는 다윗과 관계된 지명으로 시작을 해서 다윗과 관계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전체 가운데 있는 내용은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야. 근데 이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이 뭐한 이야기? 인애한 이야기. 그리고요, 여러분들 사무엘서에 들어가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은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아까 충성의 단어 뜻이 뭐라고요? 인애. 이 다윗은 물론 처음에 골리앗하고 이길 때는 하나님이 도움 주셔서 이겼죠.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도 절대 이스라엘을 배반하거나 사울을 죽이려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도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했어요. 끝까지 충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다윗을 버려서 다윗이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숨어들어서 미친 척하고 미친놈 취급받았지만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질 않았어요. 충성했단 말이지. 결국은 다윗의 이런 인애가 있었기에 다윗의 말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룻기에서부터 이 사무엘 초창기의 이야기, 사무엘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야기에 루세의 인해, 보아스의 인해, 다윗의 인해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의 말년에 어떤 전성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역사서가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이 번영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인해. 자, 그런데 이 인해가 어떻게 시작하냐? 룻기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첫 마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요까지만 읽읍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뭐야? 아, 이 훌륭하던 시대. 아, 진짜 참 좋은 시대였지. 자유가 넘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때 이렇게 생각이 되지. 벌써 말을 짤막하게 해도 필링이 통하는 게 있잖아. 그때 하면 내 마음에 생각하는 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같은 거야. 그때 하면 맞아. 그때. 이 통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머리가 떠오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미지는 누구에게도 들어오는 거냐면 룻기를 처음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1장 1절을 탁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면은 그냥 마음이 우울해져. 다 우울해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또 뭐 또 들었냐면 흉년도 들고 아주 우울한 얘기로 시작이 돼. 그런데요, 이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뭐 레위 그 사람, 첩사모님이 계셨던 레위 사람, 단지파,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베냐민 지파의 그 비류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한 구석에선가, 아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누가 살았다고? 어떤 노인이 살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어느 한 구석에선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 룻도 있고, 나오미도 있고, 보아스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전체가 다 썩은 것 같은데 세상은 다 썩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알갱이들을 남겨두셔. 알갱이를 남겨두시고 이사야식 표현에 의하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어디엔가 뭔가를 남겨두셨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전투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지. 근데 웬걸 그 다음서부터 엘리야가 더 고독해지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만 나이다 하고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웬걸 뭐 너만 남어, 너 말고도 훨씬 많이 남아있다 이러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느 암울한 시대에라도 자기의 사람들을 남겨두셔. 그리고 그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뭐를 통해서 그들의 충성, 다시 표현하면 그들의 인애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신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레위 사람? 네가? 비류? 레위의 첩사모님? 여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가 벌써 사사기 읽고 룻기를 보면 탁 마음속에 떠올라야 된다고. 아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떠오르라고 하는 거냐 하면 다윗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근데 다윗이 왕 됐어요. 뭔가 왕국이 평안해진 것 같아. 이제 뭔가 사사시대가 회복된 것 같아. 그러나 시작은 그때부터라고요. 왜냐? 이미 과거의 역사가 그랬잖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 시작, 고난 끝, 이걸로 생각했잖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성 못하니까. 충성 못했다는 건 뭐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다음에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그런 언약의 말씀들에 다 일일이 충성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행복 시작, 고생 끝이 아니라 고생 시작, 행복 끝이었잖아. 그렇다면 지금 다윗 시대, 새로운 어떤 행복 시작이 된 다윗 시대 사람들에게 사사기와 룻기와 또는 이전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쭉 해줌으로써 그들의 머릿속에 탁 배기는 게 뭐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아하, 여호수아의 땅 정복이 끝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평정하고 정복한 게 끝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시대의 그 자유로웠던 시대는 우리가 자격 없어서 쫑났고, 이제 뭐 왕에 의해서 지배받는 시대가 되긴 되었지만, 이제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뭔가 보니까는 우리의 인애와 충성이 있으면 나라는 번영하겠구나. 피폐했던 것도 풍성하게 바뀌어지는데, 풍성해서 더 풍성으로 나아가는 거는 더할 나위 없지 않냐 하는 이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룻기와 뭐 사사기 이런 말씀을 준 것이지, 그냥 뭐 그런 어떤 중간 과정을 확 뛰어넘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룻처럼 살아라, 보아스처럼 남을 잘 도와줘라, 단순히 그런 교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찌 살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느 시간 역사 속에서 단편적으로 내가 지금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대접해야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과거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뭘까 도대체. 자, 그러면 이제 내 앞에 이렇게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성경을 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아하, 이 룻의 입장에, 룻기의 그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역사가 이런 교훈을 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나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룻기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룻기에 나오는 그럼 인애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하는데, 성경을 펴놓읍시다. 룻기. 사살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흉년이 들었어요. 자, 왜 흉년이 들었을까? 여러분들 4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잘 밑에 줄에 보면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뭐 들어가도 벌받고 나와도 벌받고 떡반죽으로 벌받고 뭐 줄줄줄줄 벌 얘기 나오다가 신명기 28장 27절에 딱 들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 같이 시작. 필경 너를 멸하리라. 자, 이게 뭡니까?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는 게 결국 뭐야? 흉년이지 뭐. 흉년이고. 그래서 완전히 엉망진창되는 게 이게 흉년인 거야. 그러면 이 흉년이 드는 이유를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신명기 28장 15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27절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율법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지. 그러니 그 땅에 흉년이 든 거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 흉년은 뭐냐? 사사시대의 죄값이야. 그죠? 죄값. 근데요, 이상하게 어떤 이스라엘은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어떤 한두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고통을 받는다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여러 공동체의 죄 때문에 소수의 몇몇 의인들도 같이 고통을 받는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 그리고 말령 기럨, 신명기 28장 27절이 그게 아니에요? 24절이에요? 그거 고쳐 쓰세요. 24절. 자, 나도 고쳐 써야지. 자, 그래서 어떤 흉한 일이 발생이 되면 그 흉한 결과를 의로운 사람도 같이 당한다니까.
우리가 볼 때 보면 되게 억울해 보이는데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보통 군대에서 보면은 단체 기합이라는 거 봤잖아. 한두 놈 잘못했다고 단체가 기합받고. 그러나 그게 억울하지 않은 것은 또 한두 명이 잘했으면 단체로 또 보상받는 게 또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운명이라는 게 억울할 때도 있지만 또 억울하게 또 좋을 때도 있어. 반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억울하게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전혀 억울하게 좋을 때도 있다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억울하게 고생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을 보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거기 몇 페이지에 써놨냐, 그 이름의 뜻들을 써놨는데,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엘리멜렉.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이름만 보면 꽤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 같아. 그 다음에 와이프의 이름은 뭐냐면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야. 그 나의 즐거움 하니까 여러분들 그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뭔지 알죠?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즐거움이었듯이 엘리멜렉의 즐거움은 나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은 뭐냐? 기럨, 말련. 아마도 기럨과 맞아요? 기럨과 말련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흉년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애들이 하나는 병든, 하나는 뭐 또 뭐야? 약한. 이렇게 지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까지 낳고서는 이거 뭐 흉년은 들었지, 새끼는 둘이지, 먹고 살 길은 막막하지. 그래도 모압 땅에 가면 먹을 건 있다더라 하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이민 가야지 뭐, 가장으로서.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성경을 선입견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그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유다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갔다? 모압 지방에 들어갔다 라고 돼 있어요. 베들레헴이 뜻이 뭔지 알아요? 떡집, 떡집. 생명의 떡이 뭐죠? 말씀. 그럼 어떻게 보면 떡집 하면 성경의 베들레헴은 떡집이니까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런 집 아니야. 반면에 모압은 이방 땅. 특히 모압에 대해서는요, 거기 성경에 보면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디냐, 이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자, 여하튼, 예. 자, 뭐부터 얘기하냐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와. 거기 모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 써놓은 데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떡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를 간 거냐면, 모압 땅에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도의 떡집은 어디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교회를 떠나서 모압은 뭐야, 그럼? 세상으로 가면 완전히 중초상 난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떡집 버리고 모압 가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잖아. 중초상 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설사 흉년이 지나도 떡집은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설사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떡집인 교회를 떠나지 마라.
교회에 흉년 들었다고 교회 떠나면 줄초상 난다. 물론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옹호하고 성도들을 교회에 얽어매기 위해,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물론 교회 안에 있는 게 복은 복이지. 그러나 성경 해석적으로 과연 이게 맞냐 이 말이죠. 교회 안에다 메어놔야 복 받는다. 물론 교회 안에 있어야 복 받는 건 맞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거기다 끌어대다가 붙여야 되겠냐 이 말이죠. 여기에 전혀 보게 되면 말이죠, 나움이나 엘리멜렉이나 혹은 기디온이나 말론이 범죄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암시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냥 이 사람들이 흉년 들어서 간 거야. 물론 흉년 들었어도 베들레헴에 있어야지 왜 가냐, 이러고 따진다고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난 그 사람한테 이러고 싶어. 그럼 네가 흉년 당했을 때 거기 있어봐라. 넌 안 가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으면 가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말씀의 뜻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요는 너무 지나치게 기련 말년을 성전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이렇게 보지 말자 이 말이죠. 그냥 성경에는 하나의 평범한 가정이었어. 그리고 사사시대에 모든 공동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엘리멜렉이나 나움이나는 신앙이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도매급으로 실현당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집에 줄초상 난 건 니들의 죄 때문이다. 너무 가혹하잖아. 근데 참 나오미가 자살하는 거 보면 참 이거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악성 루머가 퍼지고 악성 댓글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건 참 기특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나오미의 죄라든지 남편의 죄라든지 아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단순히 흉년 들은 이유는 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흉년이다. 이거는 우리가 딱 연관될 수 있는 건 신명해 볼 때, 사사시대에 범죄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모압 집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를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 무슨 젖과 꿀이? 그냥 가뭄만 두고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애굽까지 간 거지 뭐. 하나님이 약간 잘못 얘기하셨나 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데는 적인데. 거기까지 간 거지 뭐. 어떻게 보면요. 예. 그것처럼 너무 우리가 선입견에 의해서 성경을 이렇게 예단하면 괜히 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됐고, 그리고서는 모압에 갔으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겠지. 예,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죄다, 이게 문제다, 이러고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 자, 그리고서는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볼 인해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여호와의 인해야. 몇 페이지냐 하면은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자, 사사시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어서 다 망하게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시건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일찍이 누구에게 약속을 했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땅에 모래알같이 번성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렇게 흉년 들어서 다 쫄딱 망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물론 죄의 대가로 흉년으로 사람들을 징계케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번성케 하겠다, 충만케 하겠다, 하늘의 별같이 하겠다, 땅에 모래알같이 하겠다라는 약속도 역시 하나님 그 약속도 지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징계하겠다는 약속도 하시지만 그 약속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여호와의 인애입니다. 자, 6절에 나오는 게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그가가 누굽니까? 6절에 1장 6절에 나오는 그가는, 우리는 그가라고 하니까는 웬 남자 이러는데 이건 우리 한국말 성경이 잘못됐어요. 그녀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대조되어 있는 분은 6절 딱 보시면 sh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녀로 번역해야 될 단어예요. 그래서 그녀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 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아사 권고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권고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49페이지에 중간 약간 밑에 보게 되면 권고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권고라는 뜻은 백성의 필요를 보고, 어떤 필요한 것을 보고 채우는 것. 이게 권고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양식 주셔야 되겠어.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늘의 별이든 땅의 모래알이든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야 되겠어.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권고하사, 필요한 것을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했어? 양식을 주셨어. 어디에다 주셨냐면 이스라엘 땅에다가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들었다가 다시금 이 양식이 주시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했어요?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나? 자, 믿음이 들음에서 나려면, 들으려면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자, 나오미에게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해줘야 듣지.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미야, 너가 지금 흉년 들어서 힘들지? 내가 예루살렘에다가 양식 줬다, 가라. 이런 거 아니다 말이죠. 누군가를 시켜서 듣게 하신 거지.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야. 보호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압에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발걸음이 다 누구의 발걸음이냐? 하나님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그것이 막상 딱 해픈이 됐을 때 그 당시에는 몰라,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멀리 내다볼 줄을 몰라.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인지, 흉년 당한 것도 왜 흉년 당했는지, 왜 다시 양식이 주어졌는지, 왜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그런데 이것이 시간 지나보면 알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시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보고서 더듬어 보면, 아하,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나를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해서 미국 갈 꿈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비행기 표 사기 위해서 빚 얻어가지고 비행기 표 사가지고 왔는데, 정말 빈털터리로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지금 그래도 더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이런 걸 더듬어 보면, 뭔가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일을 해나가시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게 10대나 20대는 잘 안 보여. 그러나 30주를 넘고 40주를 넘어서 자기 지나온 과거,
특히 한 40년, 보통 사람이 요즘 80세까지 사니까 40세면 고개 한 마를 넘는 거잖아? 고개 한 마를 딱 넘을 때쯤 돼서 뒤돌이켜보면은 대충, 아하, 넘어올 때가 이랬으니까 꼭대기까지 왔으니까 내려가는 길도 보인다고.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